저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영화, 넷플릭스에서 우리 쇼를 하나 봤어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웬 지옥이냐? 천국도 아니고 목사가 웬 지옥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인기가 많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 지옥이 저에게 조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 요소에 좀 주목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존재, 극 중에서는 그것을 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딱 봐도 천사같이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그런 존재가 와서 너는 언제 죽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저는 그 죽음과 지옥행의 고지를 받게 된 사람들이 그 순간을 살게 되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면서 들게 되는 감정들, 행동들, 그런 것에 좀 주목하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단념한 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고지를 길게 받았다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을 내 욕심대로 어느 정도 바꾸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도 극 중에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행동들을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른 행동, 도망가고 욕심대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고 불안에 떨면서 사는 행동들, 그 행동들이 어디서 오느냐? 그 행동들은 바로 그 천사,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사람에게 와서 너는 언제 죽고 언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지를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들 것 같나요? 참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 그리고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이렇게 드라마에서, 쇼에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지옥행 고지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다지 마음에 드는 설정은 아닙니다. 그 안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삶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엽 학생이 잘 읽어 주었는데요. 우리 저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되나요?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제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죠? 모르면 안 되죠. 목사님 당연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유앙겔리온은 오늘 말씀에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굿뉴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그리고 신약 처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도 금방 제가 복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함께 기쁜 소식이 돼야 할 건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될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나 남자, 인종 가리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나 소외받는 자들에게나 억압받는 자들에게 다 불문하고 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 이 복음, 이 단어의 의미가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저는 한번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이 미국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작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이 미국이 그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세워진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그것을 기쁨 가득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는지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요, 차라리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취미생활이나 여러분들 학업이나 아니면 좋은 추억, 그런 것들을 쌓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네, 그런 줄로 믿지만 앞으로 우리 자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 그것이 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금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이어나갈 때 끝까지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 이 복음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십시오. 다시 말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누리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리라고 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그것보다도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종교, 그리고 도덕,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 어떤 악인이 처음에는 활기를 치고 다니죠. 활기를 치고 다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시리즈가 있다면 처음부터 9개 시리즈까지는 악인이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개 시리즈에서 선한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활개를 치지만 결국에는 망할 것이고 선한 사람들은 좋아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결말을 만들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대가로 주어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통행을 원웨이로 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진 성적표를 이렇게 성적표를 펴놓고 점검을 하고 성적표대로 복과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친교 후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정말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읽으시나요? 9시마다 또 평일 9시마다 성경을 읽으시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읽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지금 미소를 띠는 건 좀 부적절한데, 네. 그 집에 가정의 룰이니까 네,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예뻐해 주실 것 같으니까, 나에게 내가 잘 되게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진짜 그래서요? 내가 성경 읽기를 얼마나 하나,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나, 경건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였나 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과 또한 벌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할 거예요. 주술적인 외침에 불과할 겁니다. 이미 나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 읽기라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 저는 지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주보도 만들고, 지금 얼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앉아있는지 안 앉아있는지 모르는 민성이, 네, 안녕. 네. 그렇지만, 네, 저렇게 봉사를 하고 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성적표들, 이런 성적표대로 행위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쓸모없게, 필요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 까닭은요,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선한 행동과 양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다시 대가를 요구하는 종교로 우리는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딜을 하기도 합니다. 조건부를 걸기도 해요. 어떤 조건부를 거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내 거 들어주세요. 어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났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수능과는 관계가 없지만 수능 기도회를 합니다. 네, 수능 기도회를 하고 시험 볼 때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시험 볼 때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옳습니까? 내 입으로는 교회에 와서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는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평한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내 입으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수능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수능 기도회를 부모님들이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엄마들한테 기도가 싹 임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더 똑똑해질 수가 있잖아요. 뭐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한다라고 해서 내 삶에 확 변화가 될 것이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냐, 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시험을 치는 것이든 내가 바라는 것이든 이루어지는 것이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내가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변합니까? 무엇이든 내 삶이 확 복권이 당첨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에는 답이 없죠. 단지 여러분들의 그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성경 읽기의 핵심이 그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얼마 전에 그저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는데 공짜라는 말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인터넷 공짜, 핸드폰 공짜, 이거 buy one get one 하면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죠.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무료 상품을 제공을 하는 그것을 무료 상품을 리어카에 놓고 다 가져가세요라고 공짜입니다라고 써놨었는데 갖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정의 금액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가져가세요. 이것밖에 안 합니다. 가격은 이것입니다라고 써붙여 놓으니까 순식간에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공짜의 눈엔 여러분들도 금방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공짜라고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공짜라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그 의심의 눈초리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죠. 가끔 제 아내랑 이런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시면 행복하죠? 저도 좋습니다. 선물 좀 주세요, 저한테도.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받은 선물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네, 좋아요.
어떤 것을 내가 받게 된다면 그것을 또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나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물을 받고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힘들어요. 그렇다면 선물의 기능이 아니죠, 그건. 내가 또한 선물을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내가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그런 내 마음 하나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말이죠.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선물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대요. 그냥 주신대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바울은 이 선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것 값 없다라고 해서 공짜요, 공짜 이렇게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을 우리에게 공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여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값없이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덧붙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족이 될 때에 무언가를 주고 값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이제 하라에 돌잔치를 하는데 하라한테 이렇게 돌잔치를 베풀어주고, 목사님 뭔가 바라십니까? 하라에게? 뭔가 바라지 않잖아요. 그것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어제 세인이가 아팠어요. 그 두드러기가 온몸에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돌잡이도 하고 하는데,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스개 그런 전통 때문에 그렇게 이벤트를 갖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의사가 돼야 돼. 뭔가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한국엔 좀 사자 돌림 많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렇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딱 한 가지 마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자녀에게 아무도 값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값없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짜 선물에 날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고요, 저가 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공짜에 대한 우리의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물조차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 신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쥐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굴레를 우리에게 스스로 씌웠는지도 모릅니다. 열심으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교회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일을 안 했으니까 복을 받을 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자격이 없을 것 같아.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내게
은혜 받을 자격이 필요하다면 거저 주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에서 말했던 선물,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게 자격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10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10,000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금방 $10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갑에 $1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 밀리언 하는 그런 방을, 집을 여러분들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것 들고 갔다가 여러분들 욕 들어먹고 그냥 바로 쫓겨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비싼 겁니다. 그 집, 1 밀리언, 10 밀리언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이 비싼데 우리는 그것을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살 것입니까? 그 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라고 하지도 저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이 시간 그냥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그렇게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알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이곳에 공부하고 외로운 삶을 또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힘듦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시기로 한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깜도 안 돼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저와 저의 아내 가끔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해요. 집 둘러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 참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요즘 이런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깐부, 여러분들 아시죠? 전 보진 않았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것에서 깐부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깐부입니다. 그렇죠. 깐부라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가족처럼 케어하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성장케 하는, 그렇게 목사님이 깐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뭐 원하는 거 있습니까? 야, 너 오늘 집에 올 때 뭐 하나의 기적적인 뭐 어떤 거를 나한테 해와.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희들 뭐 해줘. 이렇게 원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끔 힘드시죠? 목사님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힘드시게 할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거짓말처럼 딱 들리는 거지 지금. 네, 그런데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압니다. 서로 살아가면서 맞춰 나간다는 게 그건 정말 힘든 거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저희 4명의 가족들만 사는 것도 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가족, 콤보, 깐부라는 그 단어에 묶여 있기 때문에 힘들 때는 버팀목이 서로 되어줄 수도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이미 잘 누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처럼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진정 내 마음이 즐겁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뻐하자라고, 내 속옷만 입고 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렇게 다윗처럼 찬양을 미친 것처럼 찬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면서, 내가 진짜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면서 있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아까 영상이 나오는 걸 쭉 지켜봤는데 우리 침묵하면서 여기 보여주시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 말씀에 오늘 말씀 딱 맞더라고요. You give, 하나님께서 주셨. 거기에 우리 보고 You give 이렇게 이야기를 한 문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부하셨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기뻐하라 라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주셨다 말은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 어느 군데 하나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교적 의무와 스스로 값을 지불하기보다도 우리는 오늘 그 복음이 말하는 은혜를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야.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이 이미 아름다워져 있는데, 아름다울 것으로 예약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이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당장 어려우면 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그저 잘 되고 행복하기만을 원하시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당장 변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여러분들의 필요조차도 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위로하면서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짜인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종교가 주는 짐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가 참으로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의무와 짐 같은 것들이 기쁨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하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복음의 선물을 누리고 공짜 복음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